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지금 악수하시는 분이 2명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악수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직분자가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네. 제가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유초동부 컴퓨터가 언제부턴가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 컴퓨터를 켜면 잘 되다가 훅 꺼져버리고 또한 이게 하다가 갑자기 켜지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혁수 목사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신다 해서 오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봐주셨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혁수 목사님이 저와 달리 컴퓨터를 잘 만지십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유초동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예배를 위한 건데 당연히 고쳐야지요 하면서 당회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바로 구입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주동부 선생님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요 한번 얘기하니까 바로 탁탁탁 되더라. 얼마나 잘 되는지 바로 그래서 오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저만. 우리 아이들은 별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돌아가고요, 이 시대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요 유난히 더운 날이래요. 이 역사상 관측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올해였다. 2018년도가 평균 온도가 24.5도였는데 지금 27도? 올해가 그랬다고 하지요. 이것처럼 뜨거웠고 열대야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날이 올해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와 같은 열대야 기후로 변할 것이다. 이제 사계절이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악 중에 악이 우리나라가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지대가 낮은 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처럼 변화무쌍한 세상과 속절없이 흐르는 이 세월 앞에 우리들은요 어디에 관점을 보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한 더불어 다른 분들도 보니까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대화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대학교 가요. 군입대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가진 기도는 하는데 이 기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조금 고통받는 수많은 교회들, 또한 성도들, 또한 이 아프리카만 해도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속출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10대도 안 돼서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즉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항상 나의 관점에서, 중심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만, 내가 속한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요, 그 행사에 대한 내가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애기들이 어려가지고요, 이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 초초가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아이가 참석하지 않으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를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결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속하지 않았던지 속했던지가 똑같은 방법과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속했을 때만,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됐을 때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 어느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시하시며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를 해야 되는데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 우리 아이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키가 몇이 되고 눈도 크고 우리 막 하면서 구구절절 막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1분도 안 되고 10초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을 보기 전에는요, 진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새벽을 깨어 부르짖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자녀가 수능생이 아니고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들은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과 세상의 변화 무쌍한 이 곳에서 손을 놓고 그냥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들이 회복되고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대가 변하게 될 걸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곳에서 이런 얘기를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나의 작은 기도와 공부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냥 뭐 하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우시겠지. 나의 작은 기도가 아니라 능력자들의 능력에 있는 기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우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중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다른 사람이 믿음이 커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믿음을 가져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전하는 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률에 따라서 내가 받기 전에 받고자 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한 소리의 한 묶음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비가 같이 기도의 씨앗을, 또한 세상의 변화의 씨앗을 남겨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기도의 씨앗이요, 능력의 기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당장 그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나비 효과라는 글을 보았어요. 나비 효과 아세요? 나비 효과라는 말은요, 브라질에 있는 이 나비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 학설이에요. 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보세요. 나비가요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너무나 예쁜 나비가요 날개짓을 막 하는데요. 저도 그 나비 날개짓을 보면요 황홀해서 쪽쪽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날개를 막 하고 있는 이 나비를 보고요 어떤 벌레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나무에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뚝 떨어졌네? 근데 뚝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의 등 뒤였습니다. 조랑말에 등 뒤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려우니까 이 꼬리로 찰싹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가 막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나무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랑말이 화가 나가지고요 괘씸해가지고 세게 탁 때렸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웅덩이를 막고 있는 썩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웅덩이가 맞았으니까 깨질까요? 깨지지 않을까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확 떨어졌고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밑에 있는 큰 돌멩이를 팍 쳤습니다. 그 돌멩이를 친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될까요? 굴러 낭떠러지가 뚝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있는 휴화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그 휴화산의 그 구멍에 매일 수증기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다른 곳에서 역류돼서 나왔어요. 그곳이 뭐냐면 10km 밖에 있는 활화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화산이 터져서 파도를 만들고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둥으로 인하여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이 가설이 바로 나비 효과, 바로 나비 도미노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이 작은 나비로 말미암아 그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작은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직분이 낮아가지고 나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하면서 나는 능력 없는 기도다. 남들처럼 저 권사님 보니까 청산 유수와 같이 능력의 기도를 저렇게 줄줄줄 하고 앉으면 방언 또 뭐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데 나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버지란 말밖에 못해요. 아버지도 창피해서 말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어린아이, 우리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의 조건은요 어떤 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신앙의 구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나의 작은 목소리, 내가 남들 앞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라니까요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창피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런 말 쏙 빼고 하나님이라면 쏙 빼고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뭐냐면요 주어와 다 빠져 있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게 이방신인지 아니면 술 주자의 그 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내용만 보고 저게 능력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썩은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이 작은 나비의 같이 작을지라도 토네이도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능력의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헌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어둠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향해 광명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모든 이걸 이뤘던 것처럼 매 시대 때마다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2024년 특별히 8월 15일은요 이 대한민국 열사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외쳤던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썩은 문드러지는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어떤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해도 그 중에서 나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포로의 7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3일 금식을 하고 이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 분명히 죽을 걸 믿고 죽을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만지시냐면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왕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완전히 역전이 되어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자유함을 공포하게 되는 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 시대 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민족을 깨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뭐 엘리야, 뭐 다윗, 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역사의 수십억,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그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의 로마 압제 속에서 400년이 넘도록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으로 로마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평안하게 다스렸냐? 아니지요. 40년 장기 집권을 위해 2명의 아내와 3명의 친자식까지 죽인 잔인한 자가 헤롯 왕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날 거라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인 자가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의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암흑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며 또한 이 현실적인 부와 명예만을 추구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롯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저 죽어가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세상은 타락했을지 몰라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그 일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행했던 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가장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가라사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를 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이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가라사대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감사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나눌 때 감사의 기도하고 회의에 대해 목적을 두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건강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빼고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고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씨를 뿌리자 길가와 바위와 가시덩굴 좋은 밭에 뿌렸다고 말을 해요. 길가는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바위는 이 일시적으로 뿌리를 내리지만 햇빛에 말라 죽어버려가지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시더굴은 신앙생활은 분명히 오랫동안 하지만 이 감족 기복이 심해가지고 항상 잘할 만하면 가시지를 시험에 들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매번 제가 시험에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은혜 받을 만하면 남들이 말하는 소리에, 그거로 또 남들의 지적하는 소리에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 선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이고 황 전도사님은 가시덩굴에 있는 이 뿌려진 씨 같애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면 시험에 들면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자가 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감정적이며 외적, 물적,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과 사가랴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남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 사람은 믿을 존재도 아니에요. 위로받을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결국 시험받을 존재예요. 사람을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월 동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심을 경험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정말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는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시는 분께서 나의 모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알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간구하고 마지막 개인기도 시간에 더 뜨겁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물부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직업은요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엔 24반열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약 7,000명이 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8번째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는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직무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기도하는 직무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래요. 자기의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 수많은 백성들의 그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12시가 되면 중보 기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들의 직무는 그들 역시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누가 맡았냐면요 바로 사가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그 참석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요. 그래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누구에게 거짓말하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셨을 때 그 세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말로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항상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가랴였습니다. 자, 이 사가랴 역시도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바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비록 자녀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며 약속의 하나님이 하는 건 모든 걸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사가랴,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면 복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분이 있어요.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낙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도 지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무,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또한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이곳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모든 직분이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주 앞에서는 성도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마지막에 깨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응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들어간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한 자가 사가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 요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자욱에 끼어있는 안개 속의 이스라엘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틀고 수많은 목사, 우리 이 나라에만 해도요 7만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전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23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중에 깨어있는 자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나 바로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깨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예배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넘어지고 자빠졌다고요. 가시덩굴 속에 뿌려진 씨 같았다고요. 저희가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 저 목사님입니다. 아, 저 전도사. 아, 저 권사님. 아, 저. 나만 우월해. 나만 뜨거워. 나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조금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불만이 들어가면요 계속 불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생각이 있으면 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비하셔 사가랴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요한을 통해 사가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만민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하여 바로 이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돈과 쾌락과 자아를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소망의 기도가 파도가 되어 교회를 넘어 인천시를 넘어 또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비효과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연약한 자리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